감사합니다. 금요일 기도하고 싶어 올라왔습니다. 기도에 푹 젖어들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방해되고 장애되는 것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밤은 온전한 기도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올라오셨죠?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인데요.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 곳에서 한적한 곳일 수 있고 떨어진 곳일 수도 있죠. 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대부분 분들이 교회를 그냥 초대로 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서부터 몸에 배서 신앙생활을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워본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륜이 오래돼도 뭐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대충 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씩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제대로 배워야 되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배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여러분 그다음 저는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를 이렇게 하면 물어봐요. 목회 누구한테 배웠냐고. 어디서 배웠냐고. 처음부터 목회 잘하는 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배우러 가야 됩니다. 근데 목회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를 가서 훈련받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는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기도 혹시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도 뭐예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미국에 가서 살면 영어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절로 죽어도 안 됩니다. 그 나중엔 미국에 가지만 한국 사람끼리 모여 살죠. 그럼 미국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중국에 가면 중국말은 저절로 될까요? 베트남 가면 베트남에서 산다고 베트남어가 될까요? 선교 나가면요, 그 나라 언어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국말로 하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기도를 그냥 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기도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배워야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르게 배워야 한다. 기도를요,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배워야 기도의 능력자가 됩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배워도 한국말 하죠. 그런데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격이 없습니다. 한국말을요 제대로 배워서 정말 훈련받지 않으면은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특별히 위로 올라갈수록 말을 배워야죠. 언어 훈련. 그래서 말에 격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급진 언어를 배워야죠.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유는 말을 멋지게 하는, 여러분 이걸 배워야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대충 해요. 잘 못해요. 어디 내놓기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말을 멋지게 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하나가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기도 중에 툭툭 치든지 선생님 하든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몇 명이 여쭈었어요? 12명 중에 1명. 제가 볼 때 이 1명이 누가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누가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주기도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얘기하시거든요. 거기에는 그냥 쭉 설교 가운데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쭉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 누가 물어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의사인데 기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가장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을 칭찬하냐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항상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성도를 향한 가장 큰 칭찬은요. 저 사람이 교회 일에 열심히 있어. 헌신해 이런 게 아닙니다. 따라해 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만나셨잖아요. 아나니아를 만나라 그랬죠.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사도행전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내가 기도를 배우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간 거죠. 이 마음이 생긴 걸 뭐라 그래요? 따라해 주세요. 자극을 받았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십니까? 애들이 왜 공부를 안 할까요? 공부에 대한 자극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려서 외국을 놀러 다니면 애들이 여러분 외국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구경만 하고 오니까. 근데 대학교를 다니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 해외에 나가면요 처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자극을 받죠. 그래야 영어 공부를 합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가 죽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에 대한 자극을 받죠. 그래야 운동을 하죠.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냐면요. 기도에 대한 자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자극이 여러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자극.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자극, 이 영어로 여러분 이 자극받다가 뭐냐면 버킷리스트래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10가지 막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한번 에베레스트를 가볼 거야. 어디서 자극받은 거죠. 나는 어디를 뭘 해볼 거야. 이런 것들. 여러분 버킷리스트에 기도가 들어가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자극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죠. 이 오늘 누가가요. 기도의 자극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더니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기도를 배우거든요. 율법적인 기도. 그래서 아침에, 점심,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더니 기도가 다른 거예요. 자기네가 아는 거랑.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먹은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런 기도를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디 가서 배우지? 근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죠. 맞아. 늘 기도하시는 분이 있지. 우리 선생님이지. 예수님이지. 그때서야 기도하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기도하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늘 자극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기적, 이적, 표적. 그러면 예수님 기적한 것만 보이는 거죠. 늘 그런 것만 여러분 자극받아요. 처음으로 누가가 기도에 대한 자극을 받았더라. 특별히 우리 교회 이 금요일 기도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기도에 자극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런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를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려 클 때에는 어려서 저희 새벽기도 막 작정기도 이런 거 하면 저희 어머니가 야 연초인데 새벽기도 가자.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그러면은 기도를 시키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장로님 옆에다가 꼭 앉혀요. 그 장로님이 등치가 크고 막 여기서 기차 삶아먹은 것 같은 소리를 내세요. 방언으로 할렐루야. 소문에는 그분이 소나무 몇 개를 뽑았대요. 그럼 그 옆에다가 앉혀놓으면요. 기도를 배우는 거죠.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소리를 지르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누구한테 배워요? 교회 다니는 여자 권사님들한테. 여자 권사님들의 기도는 뭐가 있어요? 리듬이 있죠. 리듬이
리듬을 타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다가 또 지치면 또 쉬면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마치 기도를 그렇게 리듬을 타야 되는 걸로 배워요. 거기다가 또 가끔 울어주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러다가 또 주여 가끔 또 이렇게 그것도 넣어주고 그러다 또 박수도 치고 지칠 것 같으면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들 쫓아서 기도를 배우면요. 기도풍이 할머니풍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부흥사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조윤기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또 윤석준 목사님 같은 분. 그러면 기도의 풍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물어요. 너 그 기도 어디서 배웠냐? 여러분 능력자인 사람들한테 배운다고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우리 가르쳤던 선생님 이름이 이용호 선생님인데 선생님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장발이셨어요. 남자 선생님 그때 장발이 유행.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얘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접고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집중 기도래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습관이 돼갖고 고등부에 가서도 이렇게 하니까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거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거 고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우셨습니까? 아빠한테 배우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피아노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 운동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러면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잖아요. 도대체 기도를 어디서 배워 오신 겁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제대로 배우려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은 예수님한테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 기도를 제대로 배우시고 좀 부족한 건 튜닝하시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기도를 배우시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엉뚱한 사람한테 가르쳐달라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가장 수준 있는 기도고 가장 퀄리티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습게 알죠. 그리고는 그냥 주기도문 외우면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뭔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소리를 어떻게 질러라 그런 거 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앉아라 그런 것도 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해라 그런 것도 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형식을 하나도 가르치시지 않고 예수님이 집중해서 가르치신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아버지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를 심판하는 신이십니까?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분입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계를 먼저 잘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예화도 나오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라고 해보세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3번만 해보세요. 시작. 아버지. 근데 목사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뭘 붙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가듯이 아버지에게. 그럼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전 아버지한테 맞고 컸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버렸는데요. 그런 것 좀 갖다 대지 마십시오.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가 뭐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하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애들에게 물어볼게요. 보아야 너 공부 왜 하냐? 제가 성공하려고요. 제가 유명해지려고요. 재원아 사업 왜 하냐? 부자 되려고요. 부자 될 때 나도 기억해줘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 왜요? 보아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여러분 과거가 있었죠. 과거 시험. 근데 저기 시골 전라도 어디에서 장원급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저희 클 때는 학력고사를 봤는데 학력고사 시험 보는 날 당일날 1등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나왔거든요. 전국 수능 1등 한 문제 틀렸대. 서울대 합격. 아버지 뭐 하시나? 청소부. 정말 그땐 리어카 끌고 청소부 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저 초등학교 때 봤어요. 그럼 청소부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연탄불에 뭐 동태찌개 끓여 먹고 막 그러는데 기자가 가갖고 누구 아버지가 누구냐고 다 울어. 그거 왜 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이걸로 뭐가 결정이 돼요? 기도 내용이 결정되는 거죠. 아버지를 기쁘게 할 내용인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를 위하여.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기도를 헛했네요. 그러니 응답이 없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이 일로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집 내가 꿈꾸는 거. 제가 목회하는데 이용진이 원하는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나라에서 누구랑 살아요? 아버지랑. 야,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지내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첫 번째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래요. 자, 이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밥 먹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97년도에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전에 북한을 갔다 왔대요. 그때 북한을 갔다 왔더니 북한 사람들이 하루에 다 굶잖아요. 옥수수 7알만 먹으면 산대요. 옥수수 7알. 옥수수 7알만 먹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옥수수 7알 먹듯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더 많이 먹지도 않고. 진짜 여러분이 먹는 한 끼 식사가 한 마을 다 먹을 수도 있어요. 북한 사람. 이 얘기는 뭐예요?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필요한 거 외에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뭔가? 중언부언은요. 헬라어로 바탈로게오라 그러거든요. 계속해서 헛된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 밥 한 끼 햇반 하나만 있으면 먹을 거를 짜장면도 먹고 싶고요. 짬뽕도 먹고 싶고요. 불고기도 먹고 싶고요. 나머지는 다 중언부언이 헛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얘야 메뉴판 있다 하나만 골라라 그랬더니 저 돈가스 먹을게요. 그런데 갑자기 돈가스도 먹고 싶고요. 그 옆에 피자도 먹고 싶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예요?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딱 구하고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어떻게 되죠? 짧죠. 그러면 기도를 간단하게 하라는 건가? 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해서 끝없이 쓸데없는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언부언이란 뭔가? 중언부언은요, 반복적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기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가 않죠. 진심이. 근데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요. 열흘을 굶었어요. 딱 한 그릇 제대로 된 밥만 먹어도 삽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거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언부언은 뭐냐면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커피도 주시고요. 디저트도 주시고요. 내일 먹을 것도 구해요. 미리. 여러분 1년 있다 먹을 것도 미리 구한다니까요.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요. 내 게 아니라 우리 애들 것까지 지금 구해요. 아니, 집이 한 채가 있어서 내가 살면 됐지.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 집도 주세요. 근데 그 애가 결혼을 했어. 하나님, 손주들 집도 한 채씩 주세요. 본인은 되게 뜨거워요. 여러분, 그건 일용할 양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한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자식들은 오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빠 배고파. 야, 알았다. 끝. 근데 옆집 애가 오면은요, 설명을 많이 해. 아저씨, 제가요, 지나가다가요, 이래갖고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요. 쓸데없는 그 결론이 뭐야? 한마디로 얘기해봐. 배가 고파요. 그 얘기 하라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언부언 세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주입식 기도. 틀에 박힌 표현이나 이런 기도를요,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대표 기도할 때. 고맙고 고마우신, 감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 구할 거야?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만 쭉 하는 것이죠. 틀에 박혀 있어. 아니, 애인데 10살짜리인데 기도를 앉아서 고맙고 고마우신. 얘야, 그 기도 누구한테 배웠니? 저희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뭐 하시니?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틀에 박힌 표현이나 공식적 기도를 하는 것, 이게 거기에 뭐예요? 진심이 담기지 않는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리고 맨날 주입식으로 배워준 기도만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허위적인 기도입니다. 이건 뭐예요? 가식적인 거. 제가 전도사를 나갔더니 처음에 기도를 오래 했는데요. 제일 일찍 끝났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좀 더 해야 되나 보다. 그랬더니 그래도 했는데 저는 2판 돌았는데 이분이 아직도 안 끝났어. 야, 그다음부터는 이분들 언제 가나. 그래서 리듬을 들어보는 거죠. 끝날 때쯤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 척 했더니 아까 얘기했죠. 아줌마들 리듬 쉬고 또 올라가. 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하죠. 거기다 마이크를 줘요. 그러면 또 주야 막. 근데 하도 기도를 안 해서 목소리가 막 찢어지고 거짓된 기도, 평소에 안 하는데 남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게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않고 진실한 기도는 뭔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 야, 저 사람 기도는 진실해. 대표 기도인데 보면 눈물이 나. 오늘 제가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5월 달에 7시 예배를 마치고 왔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서거했거든요. 그 주일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16주기 하더라고요. 사회를 보던 배우가 한마디를 하다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 울어.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냥 한마디를 뒤에 거 다 멘트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나왔는데 그냥 앉았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 하는데 그냥 통곡이 막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됐어 내가 다 알아. 마음으로 하는 기도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는 감사의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계속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한테 기쁨이 없고 하나님한테 감사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로 자기의 부족을 가리죠. 그걸 가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야, 저분은 나이가 지긋하신데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나? 부족하다고. 자기 연약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한마디가 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왜 너는 있는데 더 구하냐? 예를 들면 옷이 한 벌이 있는데 하나님 옷 더 주세요. 지금 여름인데 겨울옷도 미리 주시고요. 그런 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오늘 딱 필요한 거. 그거 외에 구하는 건 전부 중언부언이더라.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서 기도는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를 위해 기도할 건 짧게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끝.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땐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뭘까요?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죄 지은 사람, 나한테 못되게 했던 사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나에게 못되게 했던 사람이 떠오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내일 죽게 하세요. 기도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원수들 징계하는 기도만 나온다고요. 분해가지고. 그래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러고 누굴 죽였더니 남편이야. 아유 그 왼수 맨날. 자기는 눈물로 기도하고 갔대요. 절대 응답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세 번째 큰 덩어리가 뭐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 하나님 그 사람 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하나도 떠올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내 죄도 사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선거철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끊이지 않는 거 조선시대부터 복수전. 내가 되면 다 죽어.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죠. 이게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끊어져야. 내가 이번에 대봐라. 하나님이 복 주셔봐라. 내가 다 뒤집어 엎는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덩어리는 죄에 대한 기도는 생명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생명. 다른 거 말고 생명. 저 사람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이 사니까. 하나님한테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키 많이 크세요? 키 안 커도 살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 안 가도 살아요. 좋은 직장 가게 해달랬더니 실력이 없어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해줘야 될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해보세요. 죄. 여러분이 누군가를 떠올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이 되고 그러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건 뭐예요? 죄 가운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한 번 죄로 구원받았는데 또 시험에 들어. 또 무너져.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다 같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생명.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만 오면 죄인 만든대요. 그 교회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죄가 뭔지를.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병원을 많이 다니니까 이제 알아들어요. 치과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염증이 막 생기고 그럼 갈 때마다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님 잠깐 앉아보세요. 칫솔을 갖고 와서 양치질을 이렇게 하십시오. 귀찮게 이게 무슨 치료법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깨달아져요 제가. 칫솔 종류가 많은 이유가 있구나. 이 틈 사이를 이렇게 그래야 염증이 안 생기.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줬다는 거죠. 이 기도가 세례 요한의 기도에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서 다른 사람들 선지자나 누가 가르친 기도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를 찾아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 누가가 이 기도를 배웠는데 이 기도로 행하였더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럼 누가 물어봐요. 기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기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권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심지어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직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바로 기도를 배운 사람. 그게 직계죠 직계. 그래서 누가는 기도에 관심이 많았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고 여러분은 그 기도를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기도하다가 쓱 나가버리고 안 되면 포기하고 안 되면 화를 내고 하다가 절망하고 기도하다가 분노하고 그 기도는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그 예수님한테 배운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한테 배운 기도를 여러분께서 붙잡고 그대로 한번 행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묻거든 그 기도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죠. 예수님한테. 그런데 이 내용보다 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선 나오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선 여러분 이 얘기만 나왔잖아요. 이 주기도문. 근데 이 주기도문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예수님이 누가에게 또 얘기해 주시죠. 야, 그런데 이 내용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근데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여행 중에 자기 집을 찾아왔대요. 집에 먹을 게 없어. 근데 친구의 행색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 너무 불쌍해. 안 됐어. 기다려봐. 너는 모르는데 내 친구한테 빌려올게. 그래서 가서 받아갖고 먹이고 싶은 마음. 이 간절함.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 어떤 마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근데 이 기도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먹이려고. 그 마음 갖고 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애들 길러보셨죠? 애가 갑자기 밤에 열이 되게 많아요. 응급실에 데려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빠는 이래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애가 아팠어요. 일요일 저녁에. 그럼 아빠는 이래요. 아, 내일 월요일 좀 가보지. 집에서 약 먹이고. 엄마는 뭐랬는지 당장 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일요일은 응급실로 가야 되잖아요. 아빠는 이런 거죠. 응급실에 가면 진료비가 많이 나와. 근데 엄마는 왜 그딴 걸 따지고 그래? 빨리 데려가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간절하게. 여러분은 삶에서 간절한 적이 있습니까? 뭐에 제일 간절하세요? 문제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요. 왜? 간절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간절하세요? 놀러 가지 못한 거? 아니면 뭐 옷을 사지 못한 거? 뭐가 제일 간절하세요? 난 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아무 때나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마음은 습관으로 오면 이방인과 같은 것이고, 맨날 했던 거 중언부언하면 똑같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간절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이불 깔고 잠들었어. 내일 찾아와. 애들도 침실에서 잠들었다니까. 뭐야?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걸 또 배려한다고. 알았어, 내일 올게. 그럼 이 친구는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안 준대요. 야, 너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너 진짜 이렇게 진짜 지랄 맞게 간청하니까 진짜 너 이런 자식을 내가 진짜. 그래서 준다는 거죠. 이렇게 간청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럼 이제 오늘 또 여기에 꽂히셔서 여러분은 부르짖기만 하실 거예요. 죄야! 하고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럼 또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용.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에만 꽂힌 거죠. 그래서 뭐를 잃어버려요? 내용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시고 오늘 부르짖을 내용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이게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인가? 내가 이 부르짖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정말 나에게 딱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건가? 정말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건가? 그리고 뜨겁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뭐예요? 부르짖는 것만 배운 거죠. 특별히 성령주의. 여러분 주여 삼창하시면 주여! 막 진동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응답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도에 여러분 중독되는 거죠. 마치 그렇게 부르짖고 막 진동하고 눈물을 흘려야 응답이 될 것처럼. 근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용이 틀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서가 항상 내용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간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울지 마시라고요. 억지로 짜내지도 마시고 그 내용이 감동이 돼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들마다 찾을 것이라는 거죠.
여긴 뭐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맨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공부를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밥만 먹고 공부하는 애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애가. 근데 머리가 좋다고 잠깐 하고 말아. 그러면요, 까먹습니다. 끈질기게.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끈질기게 하는 사람. 제가 오늘 새벽에 보아가 반주를 했는데, 금요일 타자가 보아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반주를 잘해. 너 얼굴 딱 봤더니 살이 홀쭉히 빠졌어. 그래가지고 야, 쟤 되게 힘들구나. 아까 물어봤죠. 보아야, 새벽에 오면 목사님 말씀이 들리니?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했어요. 가끔 졸아요. 안 들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반주할 때 저기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제 아이가 그 잠깐 들리는 걸 통해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반주하러 오지 말고 두들리려고 와. 두들리려고. 목사님한테 맞추려고 반주하러 오면 너는 복을 못 받아. 목사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네가 반주를 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도 반주하러 가는데 그게 기도가 돼서 열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인데 여러분 저 집에서 가끔 애들 밥 차려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생선을 진짜 먹어요. 저는 고등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맛있긴 한데 냄새가 좀 그래요. 어렸을 때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 근데 우리 애들은 고등어를 좋아해요. 전 다른 거 좋아해요. 이면수 이런 거. 그럼 애들이 그래. 내 이면수 꺼내려고 그러면 애가 그래요. 고등어로 하지? 그럼 여러분 제가 고등어 한다니까요. 어느 날 애들하고 밥을 먹는데 전 짜파게티가 먹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아빠 신라면으로 하지? 그러면요 제가 속이 쓰려도 신라면 끓입니다. 그 밥 먹으러 어딜 가다가 아빠 여길 가지? 그럼 거길 간다니까요. 결국은 저요. 왜요? 아버지니까. 결국은요 아버지가 져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래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심을 믿고 끝까지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뭐를 주시나? 결론입니다. 오늘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를 주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이 내용으로 간절하게 끈질기게 아버지에게 구하듯 기도라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 해보세요. 성령. 성령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어떻게 받아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그렇게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성령을 어떻게 받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식대로 해. 그게 뭐예요? 아버지 뜻 구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것만 많이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구하고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 날마다 살리려고 기도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응답이 될 때까지 그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그럼 뭐를 선물로 주신대요? 그 영혼이 살아나고 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구했는데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응답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도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한 게 아닌 것이죠. 성령 받는 법은 특별히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고 작정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제대로 해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제가 여러분 주보 넣어드리는 때 그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림들을 넣어줘요. 그 성령 강림절에 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그림 넣어줬는데 각 사람들 머리 위에 각자 기도했는데요. 성령은 각자 한 사람씩. 그래서 그 성령이 뭐예요? 옆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성령이 이 사람이 지쳐서 기도 못할 때 기도하게 힘을 주고 포기하려고 그럴 때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해가 안 될 때 지혜를 주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예요? 성령이 이 사람을 기도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이 저기에 있는데 내가 부리고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한테는 선물을 뭘 사줄까요? 책이죠.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 뭘 사줘요? 아이패드 사줘야지. 그게 선물이에요. 그럼 아이패드가 옆에 있어. 제가 성교관 목사님하고 하루에 한 번 통화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전화기가 없다고요. 그럼 뭘로 통화할까요? 그냥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아니면 아이패드로. 컴퓨터 없는데 어떻게 아이패드 갖고 다 한대요. 그거 같이 다니면서 모든 게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이 구하는 그 땅의 것 이례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옆에 붙여주심으로 여러분이 기도 못할 때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응답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 그런데 왜 성령님이 없나? 기도를 잘못 배운 거죠. 한번 물어봐야겠어. 한 명씩 있다가 나갈 때 저기 앞에 서서 오늘 인사를 할게요. 그 기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도대체? 이상한 기도원.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래서 가족끼리만 기도하는 것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선교단체에서 우린 이렇게 배웠거든요. 큐티하고 나누고.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율법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옵션으로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기도를 제대로 하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를 해보려고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싶은 뭐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뭐가 생겨야 돼요? 간절함. 아까 얘기했잖아요. 버킷리스트. 여러분께서 이게 도전받아야 되는 거죠. 내 평생의 신앙생활의 도전은 내가 기도하다 성령 받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죠.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예배는 아십니까? 그냥 와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하는 거지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를 배워야죠. 예수님 예배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 다음 또 다 하나씩 예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다 뭘로 끝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쳐 줘도 영으로 끝나고 기도할 때도 결국은 영으로 끝나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났어. 근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한다고요. 성령이 집도 같이 가시고 일터도 같이 가시고 성령께서 학교도 같이 가시고 성령이 운전대 옆에도 계시고 그랬더니 1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뭘 구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저들을 죄에서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랬더니 마귀가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바알세불하고 한 편이어서 귀신이 같은 편이어서 쫓아낸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삶에 나를 붙잡고 있는 마귀 사탄의 권세가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권세가. 야, 내 삶에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것도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들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는 거죠. 능력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7귀신도 나가. 악한 7귀신.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여자는 복이 있도다. 그때야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묻거든 그런 기도는 어디서 배웠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용진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이용진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청라신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한테 배운 걸 그대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운 걸. 오늘 이거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누가에게 가르친 걸 잘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은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절대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자극을 준 거지. 야, 저분에게 가서 배우고 싶다. 나는 우리 집에서 기도에 자극을 주는 사람인가? 야, 우리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힘든데? 어떻게 새벽을 가고 금식하며 철야를 가고? 여러분이 자극을 못 주니까 기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에 자극을 받게 하옵소서. 근데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 그럼 영적 감각이 다 죽은 거죠. 이런 걸 애통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영적 자극을 받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배운 제자로 나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뭐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오래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려면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 돼야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응답하실 때까지. 근데 그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 우리 집을 통해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거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럼 끈질기게 구하셔야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중보하세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옆에서 다 대변해 주세요. 그래서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할 일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죠. 성령이 하실 건데 내가 다 하는 거야.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성령을 못 받은 분이 더 성령처럼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내가 성령의 일까지.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까지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금요기도 기도회 가서 뭐하고 왔어? 그러면 기도 배우고 왔지. 기도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지나면 예수님께 배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배우고 공부하고만 가지 마시고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죠. 옆에 분과 손 붙잡고 우리 같이 예수님께 배운 기도를 합시다. 아이들에게 뭐 가르치면 돼요? 이거 가르치면 되죠. 다 같이 모여서 또 가르치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유대인과 다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 저런 기도가 있구나. 기도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12명 중에 유일하게 기도에 자극을 받은 사람.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에 자극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온 자들이 기도하면 다른 자들이 기도에 자극을 받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자극은커녕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에게 기도를 배워야 될까? 예수님. 가장 귀한 기도의 능력자 예수님. 예수님 두고 다른 데서 기도 배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배우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 구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죄사함,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매달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며 때를 따라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기도하다 모두 성령 받고 성령님과 내려가 동행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귀 사단 권세들을 내어 쫓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